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성전되게. 아멘. CCM 가사 중에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우리의 그 상상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막 예배하러 가는 그것의 중간에 서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예배하러 가고 자기 마음을 조아리고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가운데 서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좀 같이 보고 그 다음 좀 볼까요?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그 규모와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그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설교하기를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곳을 부인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 하면 교회당 앞에서 주일날 성도들이 막 예배하러 오는데 누군가가 서서 이게 예배당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거짓말이야, 사람들아 믿지 마, 가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정말 예레미야가 좀 당황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당황스럽고 힘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에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 앞에 서서 주일날 예배를 먹으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뭐 하기 10만 명이라래요. 단일 저 명성교회 11만 명이라나요?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 서서 중간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예배당이야? 이게 교회야? 교회야? 거짓말이야, 믿지 마, 여긴 하나님 안 계셔, 막 이러고 있으면 저는 아마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시키고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건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불러주신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막 몰려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몰려가는데 딱 한 사람, 그들을 마주서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왜 예레미야에게 이 당황스럽고 힘든 사역을 시킨 걸까요? 왜 외치라고 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쫙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씩 보면서 주님께서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보고 성전이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 앞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여기서 길이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입니다. 이 데레크라는 뜻이 도로, 또 태도, 방식이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로라는 뜻은 쓰이진 않았죠. 태도와 방식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바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하나, 성전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예배에 집중했고 그것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 원하시던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 그 길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이 가야 될 그 길을 너희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거기 기록되기를 이랬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이 외식적인 율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섬기고 그분들을 돌보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들이 필요하면 병원도 모시고 등등등 다 해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였어요. 그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면서 고르반 그러면 내가 부모님에게 할 것도 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분위기로 그들이 위선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로 고르반 그러고 앉아있는데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행할 바를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길, 너희가 길을 바르게 가지 않았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전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성전이라는 건물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정성껏 제물을 드리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을 성전에서 정성껏 드리는 제사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인의 삶의 이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 바로 예식, 제물, 주일날 예배드림 이것으로만 족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을 가지고 나오고 또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슬프게도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를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성전 예배만 하면 그들은 돌아가서 무슨 일이 될 것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바르게 하라고 먼저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어서 문제는 행위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글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데 길은 삶의 방식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면 이 행위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을 본문에서는 열거해주고 있어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뭘까요? 이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했고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의 피를 흘렸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삶은 영 엉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 즉 성전에서의 행위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걸까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몰랐으니까 라고 변명거리자도 있는데 그들은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모세 오경
그들이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하는 곳에 아주 가득 써놨어요.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민수기, 신명기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얘기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다 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삶, 더 힘든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들에서는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거룩한 삶은 손해만 끼쳐요. 자신에게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그들에게 참아내려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힘이 드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것을 들으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꺼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헌금을, 예배음을 10,000원을 드리는 건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또 잘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밥 한 끼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돈도 아니에요. 요새 커피 6,000원, 7,000원 하는데 그래 10,000원 예물 드리는데 그걸 크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도 또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의 1조 무지 크겠죠. 하지만 10의 1조를 드려갖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 것보다는 10의 1조를 드려 그것을 때우는 것이 훨씬 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수고하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손해가 주어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것이 성전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도리어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막는 이 장애물이 계속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죄의 피를 흘렸다고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현대교인들도 그걸 계속해서 그래요. 제 속에도 있습니다. 제 속에도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 거룩한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지나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속여 빼앗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은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가까이는 배우자에게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육신으로는 배우자를 안지만 그 가슴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다른 여인을 품고 있는 위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로 분을 품지 않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와 부모라는 권위로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를 존중하거나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10월대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부정적으로 우리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10만 원을 쓰는 데는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를 위해서 단돈 10,000원을 쓰는 데는 주판을 튕기는 우리의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밖에서 행위가 없고 성전 안에서 행위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그들이 믿고 의존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4절에서 말했었어요.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그것을 믿고 너희가 악한 짓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기에 그곳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은 복을 받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하나도 없고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익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사건을 빌미로 하여 평안하다고 거짓말로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18만 5천 한 방에 죽이고 그들을 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위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있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찌 망하냐? 우리는 평강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할까요? 우리가 교회가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내게 맡겨진 봉사라는데 내게 무슨 재앙이 있으리요? 난 평강하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한다, 이것입니다. 당시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전개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5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렇게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도 없는 세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런데 그들은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믿을 것이 아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옳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여 이것이 날 복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 집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도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부셔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되겠다 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그 말은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익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이 대속의 믿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삶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는데 대체 무엇을 보고 알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랴?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헛된 믿음에 집착해요. 이 땅에 부여와 성공을 주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줄 거라는 이 헛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믿음에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가 복을 받았나이다, 나는 망하지 않나이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가증한 행위를 해놓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를 구원을 얻었기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찌 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 보기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와 제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성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도둑의 소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의 소굴이란 도둑이 도둑질을 다 하고 막 도망가서 자기의 소굴에 탁 들어와서 문 닫아놓고 아무도 자기를 잡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거기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장소, 도둑의 소굴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와서 제물 한번 드리고 난 이제 대속 얻었다고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냐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짓 다 하고 더럽고 추한 짓 다 하고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내가 이제 평안을 얻었다. 이제 누가 내 죄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사해줬는데 됐다 이젠 됐다 라고 하는 장소, 이것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속죄제는 잘 들었는데 속건제는 드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앞에 3개는 자원제입니다. 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 아닙니다. 반드시 안 드려도 됩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뒤에 2개는 의무제입니다. 말 그대로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을 먹었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자신이 부정해지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거든 너희는 속죄제를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정해질 때 드리는 것입니다. 2번째는 속건제인데 이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잘 드리는데 속건제를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속죄제 정말 잘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참이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찌르시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것을 안 합니다. 속건제입니다. 내게 피해를 입은 사람,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그들을 향하여 사과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입술의 회개로 끝나고 정말 진정한 회개,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그 삼자들이 보기에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쟤는 교회만 다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싫은 것이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들은 자기의 폐를 끼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죄 없다고 다 있으니까 얼마나 위선자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부되어지고 교회가 좀 너나 잘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실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엘리 집안의 부패와 그것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주님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안과 그 민족을 책망하기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졌습니다. 1차 전쟁에 지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전쟁에 졌느냐,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그 백성이 36명이 죽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졌냐고 막 징징거릴 때 주님이 널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 속에 죄악을 찾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때 그들이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아간과 그 집안을 벌하고 그러고서 정결케 된 후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패할 때 왜 패하는지를 그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하면 자신의 길과 행위를 살펴야 되는데 그 장로들은 말하기를 다른 소리 합니다. 다른 소리.
거기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어찌하여 패하냐? 우리에게 법궤가 없다. 법궤 가지고 나와야지. 법궤를 통해서 우리로 이기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통하여 자신들의 그 죄악을 가려내고, 자신들의 죄악은 저 뒤에 있고 그 언약궤를 통해 이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복을 주는 존재, 자신들의 복을 주는 도구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뭔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게 하자. 이게 도구인 것이에요. 그냥 사실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과 사귀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구일 뿐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겠다고. 그럼 너희가 의지하는 게 성전이냐? 성전에 내가 있다고 믿어서 이것을 의지하느냐? 그럼 내가 이것을 취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법궤를 의지하느냐? 내가 법궤를 취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실로와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10지파를 일컫은 말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행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행위가 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평안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실로와 예루살렘이 겪었던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막 꼬꾸라지는데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하고 우리는 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집을 내려가다가 고속도로가 안 막혀서 로컬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그 신호등 옆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만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아팠던 건 그 전에 종탑에 십자가대로 만자 달린 건 봤는데 거기는 종탑이 없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썬팅을 해놨는데 2층에 바로 우리 그 스테인글라스가 썬팅을 쫙 해놨어요. 그 썬팅을 했던 그 건물에다가 그걸 좀 띄고 만자를 붙이시든가 그분이 그걸 그냥 난 상태에서 만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들 짓는데 그 위에다가 만자를 딱 붙여놨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슬프고 아팠어요. 어차피 상가 건물이야. 나가면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교회를 조롱한 것 같은 이 슬픔이 제게 확 왔어요. 하나님, 저거 띄워주고 싶어서 가서 내가 썬팅 베껴줄까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 썬팅 위에다가 만자를 붙여놨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은 거 있죠. 한국교회가 이슬람사로 넘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수도 없이 경매로 나왔어요. 왜 이런 걸까요? 한국교회가 의지한 게 그동안 뭐였을까요? 한국교회가 의지한 건 종교적인 행위만 의지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고 했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좀 하면 신앙이 좋아 그랬어요. 교회 바깥의 삶은 상관없었어요. 교회에서만 충성을 다하면 직분 빵빵하게 줬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장로가 다 됐는데 세상에선 장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선 장로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인정하시니까요. 교회 바깥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니까요. 세상은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두질 않았어요. 아니요. 이것과 함께 뭐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삶에 집중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이 힘이 들어요. 그것이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참아내야 했습니다. 분노를 참아내야 됐고 그 억울한 걸 참아야 됐고 손해봐야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행함을 원치 아니하고 그것은 어려우니까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쉽고 좋고 즐겁고 나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여기서 좀 하면 인정받고 칭찬해주고 자리 주고 이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한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막아설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주님이 외쳤던 그 시대나 지금 너희가 교회냐? 이게 교회야! 교회라는 거 거짓말이야 이것들은! 믿지마!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은 이미 우리가 계속 봤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데 선행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듣지 않은 것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 듣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귀로 듣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지 않았다는 말 속에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는 들리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된 말이냐면 행함이 포함된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듣다 이 말은 그냥 우리처럼 들었다 이 끝인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난 들었어? 이게 끝인 거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 이 말은 듣고 행함이 따를 때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너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외쳤는데 너희가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6절, 27절, 28절에는 4번에 걸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이 말은 다른 표현하면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 말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이에요. 24절을 시작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26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했다. 27절에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28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듣지 않는 민족,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러면 포기했냐? 아니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고 하고 25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요? 평안이고 잘 되는 것이고 복인 것이에요. 그 말을 많이 해줬으면 그 말을 언제든 듣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것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게 났었어요. 구정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집으로 쫓아간대요. 전후 다 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누가 혹시나 또 거기 교인들이 쫓아간다 그럴까봐
기사를 봤어요. 뻔한 얘기 같은데 안 볼까 하다가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신년의 점집에 대한 얘기를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잡지책에서, 거기에 점집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목사들도 온다는 글이 있었어요. 목사들은 왜 오냐면요, 어디다 개척해야 잘 되네요. 20년 전 사건인데 잊지도 않아요. 그 글이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걔는 왜 목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또 그런 기사가 났을까봐 얼른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얘기는 없고, 왜 점집에 가냐? 그래서 취재를 했대요. 기자가 2명인가 3명의 인터뷰가 거기에 실렸는데, 그냥 가서 좋은 얘기 듣는 게 좋대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잘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대요. 그냥 마음에 평안을 얻는데요. 어떤 사람도 거의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점집 가서 한번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좋대요. 거기다 복채를 내는데 액땜 한다는 마음으로 들고 온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한국교회가 생각났어요.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와갖고 좋은 얘기 듣고 평안하다라고 갖고, 정신병원 가서 상담받는 것보다 교회 가서 잘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들으면 훨씬 더 확실한 평강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하면서 액땜하듯이 하면서, 내 더 많은 것보다 손해보는 건 낫지, 이것이 그냥 그래, 내가 병원 가는 것보다 이게 낫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액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정말 제대로 된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평안한 얘기, 잘 된다는 얘기, 그 얘기 듣고 돌아가서 평안해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시여,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저 뒤에 가는 게 뭐냐면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치는 것과 뭘 같이 했냐면,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점치는 죄와 동격으로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걸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재물을 많이 드려요.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게 뭐 때문에요? 왜 많이 드려요? 왜? 하나님과 삶을 얻고 복 받으려고. 점치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내 앞에 나와서 내 말 듣지 않는 거나 동일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에게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미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미가가 이렇게 고민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많은 재물을 드릴까? 내 아들을 산 재물로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땡 하면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가 그거 원하잖아. 넌 어떻게 그걸 하겠다고 생각하나? 너까지 세상 것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복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금식기도 같은 교회 내에서 종교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그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 앞에 와 있는 재앙을 못 보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거듭나고 그분 앞에서 고민하고 매 순간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올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당을 가리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와 있기만 한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성전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될 것이 뭐냐면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이 따르면 어느 날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서서 이것이 성전이냐?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것들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아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 앞에 서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니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니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에 들락거리는 모든 영혼들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